여러분이 하나님께 부흥을 보내달라고 기도할 때 이미 교회가 쇠퇴하고 잠들어 있으며 정체되어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잘못되었기에 누군가 대문자로 시작하는 그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바로 잡아주셔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흥이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시작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분의 교회와 신부 안에서 말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J.I. 패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부흥이란 하나님께서 방문하셔서 잠들어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고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하심의 깊은 감각을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때 죄에 대한 생생한 자각과 마음 깊은 회개, 찬양과 사랑이 솟아나며 복음 전도의 열매가 흘러나온다고 말이죠. 정말 강력한 말씀이고, 부흥이란 무엇이며 부흥이 우리에게서 어떻게 시작되어야 하는지를 모두 아우르는 정의입니다.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흥에 대해 말할 때 왜 그 부흥은 반드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시작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교회 밖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선포하는 것처럼 전 세계에서 10억 명의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바로 여기 우리 안에서부터 역사를 시작하셔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되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구원받은 이들을 보내실 거룩하고 불타오르며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절실히 필요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팀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 거리에서 사람들을 속박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들을 교회 안에 들여보내시는 것보다 더 나쁜 일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교회 자체가 속박으로 가득 차 있다면 말입니다. 벤스 헤브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일요일 아침에 기독교가 때로는 부흥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걸 깨트려 주시고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사람들이, 들어보세요, 우리는 사람들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이곳에 앉기를 바라며 카터 목사님과 데이브 형제님도 보셨고 우리 모두도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유도 모른 채 눈물을 흘립니다. 이는 성령님의 임재 때문입니다. 미국의 위대한 부흥사 중 하나인 찰스 피니는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인들이 무관심하고 어리석으며 지옥으로 빠져들고 있으면서 아무런 상관도 하지 않을 때 교회가 스스로를 일깨워야 할 때입니다. 한밤중에 대도시에서 불이 났을 때 소방관이 깨어나야 하는 것처럼 교회가 깨어나는 것도 그만큼 중요한 의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 때의 부흥을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을 준비할 마지막 때의 교회가 필요합니다. 이 마지막 때의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에 예언한 사도행전 2장 17절과 1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오늘 카토콜로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젊은 남자들은 환상을 보고 젊은 여자들도 환상을 보게 될 것이며 연세 지긋한 어르신들은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교회를 위해 꿈과 환상의 사람들이 함께 동역하길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의 교회의 청년과 어르신들이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나이에 따라 분열되는 모습을 보실 겁니다. 이는 위험합니다. 청년들로만 가득 찬 교회를 보게 될 때가 있는데 거기에도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처럼 나이 든 사람들로만 가득 찬 교회에도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시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누가 연세가 있으신가요? 손을 높이 들어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준이 궁금해서요. 자, 나이 드신 분들 손을 들어주세요. 그럼 젊은 분들은 몇 분이나 계시죠? 다들 손 들어보세요. 좋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이것 좀 보세요. 60세, 70세 되신 분들도 손을 들고 계시네요. 정말로요.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정말로 속고 있습니다. 정말로 속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두 그룹, 즉 두 세대를 하나로 모으는 것은 단순히 중요한 것을 넘어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각 그룹은 고유한 은사를 가지고 있고 또 직면한 고유한 싸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점을 꼭 명심하세요. 위대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곳마다 사탄도 예배당을 세운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두신 곳엔 늘 사탄의 예배당도 함께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이 예배당은 그동안 주님의 교회에 많은 피해를 입혀왔습니다. 꿈꾸는 자들과 환상을 보는 자들을 갈라놓고 젊은이들이 이렇게 생각하게 하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말이죠. 어르신들은 과거에만 너무 집착하게 만드는 것이죠. 꿈꾸는 자들은 말하죠. 이제 놓아줄 때라고요. 사실 그들에겐 감사와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만약 환상을 보는 청년들 없이 꿈을 꾸는 어르신들만 있다면 그들은 과거를 지키려 했을 것이고 미래와는 무관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결국 시들어 버릴 것입니다. 반대로 청년들만 있다면 뿌리와 안정감 없이 흥분과 창의성만 넘쳐나게 됩니다. 그러면 내면보다 외면이 더 커져버려 결국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제가 청년들과 어르신들 모두에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모두가 마지막 때의 교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에 청년과 장년을 함께 두셨을까요? 제가 간절히 기도해온 마지막 시대의 부흥을 위해서는 꼭 적어두세요. 교회 안에 4가지 핵심적인 요소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젊은이들과 어른들, 즉 환상을 보는 청년들과 꿈을 꾸는 장년들로부터 이 4가지 요소는 필수적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도시뿐만 아니라 런던과 마닐라에서 시청하고 계신 분들, 상파울루와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며 기다리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4가지 요소가 마지막 시대의 부흥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그룹을 하나로 모아 강력한 군대처럼 움직이실 때 4가지 요소가 나타납니다. 첫째로 담대함과 인내, 지혜, 그리고 간증입니다. 이제 제가 이 4가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이 각 그룹에 주어진 독특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담대함과 인내, 지혜와 간증. 꿈꾸는 이들은 지혜와 간증을 제공하고 환상을 보는 이들은 담대함과 인내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잠시 꿈꾸는 이들, 즉 어르신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잠시 간증과 지혜에 대해 말씀드리죠. 간증이란 무엇이죠? 이것은 단순한 문구가 아니며 자라면서 교회에서 일요일 밤마다 가졌던 간증 예배 시간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받곤 했죠. 간증이란 무엇인가요? 간증은 전기와 다릅니다. 전기는 항상 그 사람과 그 사람이 한 일로 끝납니다. 하지만 간증은 하나님과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끝납니다. 간증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전기의 주인공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가 자라온 교회의 옛 성도님들은 항상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시험이 없으면 간증도 없다. 바로 그 시험이 우리에게 간증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 간증들을 듣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이번 10월에 그 간증들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10월 한 달 동안 5번의 화요일 밤 전체를 이 회중 가운데 있는 시험과 간증을 나누는 시간으로 드릴 것입니다. 이 회중 가운데서 나온 시험과 간증 3편 혹은 4편을 매주 화요일 밤마다 여러분이 직접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관해서요. 간증의 기본적인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상황이 정말 안 좋았습니다. 막다른 길에 몰렸죠. 무엇을 할지 전혀 몰랐죠. 그런데 갑자기 한밤중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여러분 중 이런 이야기를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신가요? 이게 바로 간증의 모습이죠. 이런 이야기가 교회 안에 있다는 건 중요합니다. 제가 27살 때 디트로이트에서 개척할 당시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은 저를 팀이라 부르시며 이렇게 조언하셨죠. 팀이 너희 교회에 100발의 어르신들이 오도록 기도하게. 그분은 어르신들을 솜사탕처럼 머리가 하얀 분들이라고 불렀죠. 그분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잘 알기 때문이라네. 그들은 하나님이 과거에 무엇을 하셨는지 아시오. 오늘 여기 앉아 자신의 흰머리를 보신다면 염색하지 마세요. 그대로 흰색으로 두세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이야기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간증이 있다는 의미죠. 그것은 환상을 보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들려주고 싶어요. 바로 거기서 지혜가 나오는 겁니다. 이틀 전에 친구들을 위해 계산기를 썼습니다. 친구가 몇 명인지 세려고 한 게 아니라 지금 제 인생에 있는 사람들의 나이를 계산해 본 거죠. 제게 보내주신 백발의 분들을 떠올려 봤어요. 각각 76, 73, 82, 그리고 88 되신 분들입니다. 친구 그룹에서 가장 어린 분은 바로 70살이신 이분입니다. 이분은 저희 그룹에서 막내입니다. 사실 제 주변 친구들의 평균 연령, 그 중간 나이는 77살이거든요. 77입니다. 몇 분은 저를 보며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혹시 아무도 없으세요? 당신 또래 중에 아무도 친구가 없고 대화도 안 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간증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NFL 얘기 같은 건 정말이지 필요 없어요. 저는 간증이 필요합니다. 이 싸움을 이겨내기 위해 그분들의 간증과 지혜가 꼭 필요해요. 잠깐은 제츠는 어때? 에런 로저스는 어때?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의미 없어요. 그걸로는 다음 전투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백발이신 분들로부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듣는 것이 제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에요. 지난주 일요일 제 인생에서 아마 가장 논란이 되었던 알파벳 X 설교 후에 카터 목사님께서 제게 전화를 거셨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제가 목사님께 두 번째 예배 때 20명에서 25명 정도가 설교 중에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저는 그런 일에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나가신다 해도 저는 괜찮습니다. 그러자 70살의 백발이신 그분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팀 신경 쓰지 마. 팀 걱정 마. 나와 데이브 형제님이 설교할 때도 수십 명씩 나가곤 했어라더군요. 그분이 또 말씀하셨죠. 보통은 그 자리에 수백 명이 다시 돌아오게 돼. 계속해서 설교해. 하지만 목사님께서 전화하셔서 제츠와 자이언츠에 대해 말씀하신다면 그걸로는 버틸 수 없습니다. 저를 버티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간증을 듣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의 리더들은 우리의 그림자가 아니라 우리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야 한다. 카터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제게 따라갈 발자취를 남겨주셔서 그림자만이 아닌 발자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과 데이브 형제님께서 속도를 정해주셨습니다. 그분들의 지혜와 간증이 필요합니다. 만약 친구들이 모두 여러분과 똑같다면 여러분은 정말 어리석은 친구들을 두고 있는 겁니다. 이제 수준을 더 높여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연세 지긋한 분들과 백발의 어르신들을 모셔야겠어. 환상을 보는 청년들에게 인내와 담대함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다음 부흥의 필수 조건입니다. 세상은 이것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세상을 놀라게 한 기독교 영화 2편이 개봉했습니다. 바로 사운드 오브 프리덤과 지저스 레볼루션입니다. 아무도 이 두 영화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특히 평론가들이 사운드 오브 프리덤을 혹평했지만 이 영화가 인디아나 존스 운명의 다이얼보다 더 흥행 중인 점은 부인할 수 없었죠. 이 영화들은 현실보다 더 큰 가치를 담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없이 성적 인신매매에서 무고한 이들을 구하는 사람들을 다뤘죠. 사람들은 영화를 보고 마음이 울린다고 했습니다. 한 청소년 사역자는 청년들을 돌보기만 하면 결국 아이들로만 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년들을 이끌면 리더들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이지요. 여기 계신 스탠과 나타샤와 같은 분들께 감사하며 몇 주 뒤 우린 또 다른 기회를 얻을 겁니다. 이분들을 소개하게 되어 기쁩니다. 자세한 양력은 다음에 더 소개하겠지만 어젯밤 캘리포니아에서 도착한 지오와 세미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들은 고등부와 중등부를 이끌 분들이며 저도 함께합니다. 정말 기대됩니다. 몇 주 내로 모든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영화 지저스 레볼루션은 50년 전 예수 피플 부흥운동의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우리 교회를 향한 외침이었죠. 사운드 오브 프리덤처럼 아무도 손대지 않으려는 일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침묵하는 바로 그 일 말이죠. 하지만 바로 지저스 레볼루션은
본질적으로 이는 교회를 향한 예언적 외침이었습니다. 곧 추수의 때가 되어 새로운 사람들이 몰려올 것임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은 기존 신자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미 들어오기 시작했고 앞으로도 들어올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인내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겪어온 일들과 그들이 마주했던 싸움에 대해서요. 그러니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꿈을 꾸시는 어르신들이 제게 화내실지도 모르겠네요. 자, 저는 중간인 것 같아요. 전 환상을 보는 자도 아니고 나이 든 사람도 아닌 그 중간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네요. 사람들이 구원받았을 때 그들이 여러분이나 저 혹은 TSC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닮길 원합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잘 들으세요. 우리는 그들이 여러분의 교단처럼 보이길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감리교인처럼 보이거나 오순절교인처럼 보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저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형상에 맞춰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일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날의 교회는 곧 자신들이 불편해할 사람들과 나란히 예배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곧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과 나란히 앉게 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옆에 빨간 의자에 앉아 있거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완전히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령님의 진정한 역사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자, 이제 나옵니다. 준비가 안 된 교회는 비판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추수는 지금의 성도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 어둠이 있지만 성령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은 지옥의 밑바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 자라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신론자로 자라났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겁니다. 여러분, 옆자리에 앉아 여전히 담배 냄새와 대마초 냄새가 날 수 있죠. 여러분은 어떻게 손을 들고 찬양하며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내하며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지켜보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교회는 다음 추수로 인해 곧 변화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과 15장을 이해하는 게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때의 추수를 감당하려면요, 영혼 추수는 늘 기존 질서를 흔듭니다. 그리고 편안함을 깨뜨립니다. 뉴질랜드에서 온 제 친구이자 청소년 전도자 윙키 프랜니가 말하길 부흥은 무관심과 태만의 거룩한 충격을 준다고 했습니다. 부흥은 방심하고 있는 자들에게 충격을 줍니다. 바로 로마서 14장과 15장은 교회에 충격을 주는 말씀이며 교회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충격, 그들이 마주했던 그 거대한 장애물, 바로 우리가 오늘날 마주하고 있는 그 장애물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는 그들을 청년과 노인이 아닌 추수하는 교회라 부릅니다. 로마서 15장 1절은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바울은 이 새로운 교회 안에 두 부류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을 것이며 강한 자들이 새로운 추수의 사람들을 인내하지 못하고 압도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가장 큰 책임의 무게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던지는 도전은 이것입니다. 그는 로마서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님의 삶을 읽어보면 사람들이 더 나쁠수록 오히려 예수님 주변에서 더 편안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반면 예수님은 종교인들에게 냉대 받으셨습니다. 복음서에는 8번의 저녁 식사가 나오는데 그중 3번만 친구들과의 식사였고 나머지 5번은 이른바 죄인들의 만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만찬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의 만찬은 3번밖에 하지 않으셨죠. 여기에 복음의 좋은 소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교회 안에서 구원하시고 일하시기 시작하실 때
그 부흥이 일어나고 남은 자들이 일어서며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의 집이 정결하게 되고 부흥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치지 못할 질병을 만난 적이 없으시고 되돌릴 수 없는 선천적 장애도 만난 적이 없으십니다. 쫓아내지 못할 귀신도 없으셨죠. 하지만 예수님이 설득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과 고통받는 이들을 자유케 하셨으나 종교인들은 돌이키지 못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우리를 여기서 하나님께서 도우시길 기도합니다. 스펄전이 말씀하셨듯 지역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곳이 바로 그 장소임을, 물론 이곳만이 아니라 그분의 교회입니다. 심판이 오고 남은 자들이 일어서며 교회가 부흥을 위해 정결해진다면 담대함과 인내, 지혜, 간증은 어떻게 자랄까요? 오늘 그 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15분, 20분, 30분 동안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조금 더 길 수도 있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상을 보는 분들께 전하고자 합니다. 바로 젊은이들, 여러분이죠. 자, 목적지에 다다르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오늘 젊은이와 어르신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에 대한 이 도전을 꼭 들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것이 이 마지막 때에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환상을 보는 여러분, 여러분이 반드시 만나야 할 세 사람이 있습니다. 꿈을 꾸는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두 나무가 시편 92편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만나게 될 세 사람은 어떤 이의 삶에서 나올 것이고 두 나무는 시편의 말씀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환상을 보는 분들, 즉 젊은이들에게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준을 정해드리죠. 여러분이 35살 이하라면 여러분은 젊은이입니다. 벌써 누군가 기분 상했군요. 이게 바로 교회의 문제입니다. 기준을 대면 늘 이런 일이 생기죠.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36살의 반응입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그건 분명합니다. 우리 사회에 이미 들어와 점점 퍼지고 있는 끔찍한 독이 하나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것은 마지막 때의 교회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다가오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사탄이 사회에 퍼뜨리는 것을 보면 두려울 수 있으나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방금 읽은 이 구절,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그 구절에서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사탄이 죄악을 퍼붓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것을 쏟아부으실 것입니다. 사탄이 죄악을 퍼부을 때 디모데후서 3장 말씀처럼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부어주십니다. 바로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방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일어나는 모든 독 가운데서도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또한 여러분 보이십니까? 마지막 날들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요? 그건 바로 사탄의 최악의 독이 사회와 사람들의 태도에 퍼져나가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최고의 사람들을 풀어놓고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감사하며 거룩하며 사랑 넘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나는 다니엘과 요셉, 에스더처럼 일어설 자녀들을 일으킬 것이며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환상을 보는 젊은 여러분, 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사회초년생이든 오늘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거의 노년에 접어든 저의 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처럼 이런 메시지들을 전하는 이유는 한 명의 노인으로서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젊은 세대가 이 마지막 때에 바로 세워지기를 디모데후서 3장의 그룹에 휩쓸려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두 번째 그룹인 사도행전 2장의 그룹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예언하고 일어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기 시작하시는 그 그룹 말입니다. 하지만 부름받은 일을 완수하려면 인생에서 이 세 명의 사람은 꼭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단지 주일교회 출석만이 아닙니다. 더 큰 뜻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생을 청소년기부터 운명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이끄시는지 잘 보여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오늘날로 치면 플래티넘 뮤지션이라 할 수 있죠. 팔린 음반이 100만 장 있어야 하는데 다윗은 수십억 장의 악보를 팔았죠. 그게 바로 시편입니다. 그는 장군이자 정치인, 왕족, 국가 지도자였고 목자이자 무기든 자였습니다. 그는 이 모든 일을 하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다윗이 소명을 다하기 위해 그의 인생엔 세 사람이 꼭 필요했습니다. 여기 나옵니다. 환상을 보는 분들께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세 가지는 꼭 적으세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귀 기울여야 할 사무엘, 정복해야 할 골리앗, 그리고 용서해야 할 사울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일하신다고 믿어요. 환상을 보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36살이야라고 외치신 분들도 잘 들어주세요. 이것이 오늘날 환상을 보는 분들에게 주어진 도전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경청해야 할 사무엘, 정복할 골리앗, 그리고 용서할 사울이 필요합니다. 먼저 사무엘은 다윗을 찾아내고 부르며 그의 정체성을 일깨워준 분이었습니다. 다윗의 친아버지가 그를 잊고 그를 뒷전으로 밀어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의 영적 아버지를 세우셨습니다. 환상을 보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무엘은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음성입니다. 사무엘은 우리가 스스로 미래를 보기도 전에 우리 안의 미래를 먼저 봅니다. 그는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과 미래를 말해주는 사람입니다. 저는 늘 그런 분들께 묻곤 하지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제 나이에도 저는 여전히 찾아가 묻습니다. 카터 목사님, 여기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제 인생에 보내주신 다른 분들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터 목사님께 늘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매일 목사님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필요할 때면 언제든 목사님과 연락할 수 있음을 알고 싶어요. 영적 전투가 치열해지는 1년에 2-3번 그분들이 정말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 몇 번의 순간들이 정말 큰 싸움이라고요. 하지만 365일 내내 곁에 있어줘야 한다고 말했어요. 저도 제 나이에 여전히 대화할 사무엘이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오늘 여기 계신 어르신들께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저는 중간쯤에 있지만 잘 들으세요. 나이가 들어도 지혜가 필요하고 인생에 사무엘이 필요합니다. 나이 든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욥기 8장 8절에서 10절을 보세요. 이제 옛세대에게 물어보아라. 조상들의 경험으로 배운 진리를 잘 생각해 보아라. 우리는 다만 갓 태어난 사람과 같아서 욥이 여기서 정말 아픈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이 없으며 땅 위에 사는 우리의 나날도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조상들이 내게 가르쳐주며 일러주지 않았느냐? 그분들이 그들의 지혜에서 우러나온 말을 전해주지 않겠습니까? 배우세요. 사무엘을 얻으세요. 지혜를 얻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정복해야 할 골리앗이 필요합니다.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세대에게는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골리앗을 막으려 했던 부모 세대의 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골리앗을 막고 여러분 대신 싸워주려 했고 직접 싸우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은 저 또한 때때로 그 그룹에 속하곤 합니다만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이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왔습니다. 그 누구도 팀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말이죠. 모두가 트로피를 받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아무도 탈락하지 않아요. 몇 년 전이지만 제 막내딸의 옷장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트로피가 17개나 있었어요. 무려 17개나 말이죠. 제가 물었죠. 이건 어디서 받았어? 어떻게 받았어? 제 딸이 그러더군요. 이건 참가해서 받았고 이건 8등에서 받은 거야. 이건 8등 트로피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요즘은 8등도 트로피를 주는구나. 우리 땐 8등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그냥 패자라고 불렀어요. 제 삶엔 지혜가 필요해요. 지금 자녀들을 위한 새 법안이 투표에 붙여졌어요. 이건 공정한 성적 평가 기준이에요. 이제 아무도 0점을 안 받고 시험에 떨어져도 재시험도 가능하죠. 저는 그랬어요. 내가 학교 다닐 땐 이런 게 없었는데 저는 생각했죠. 시험을 다시 본다고? 우리 때는
시험을 망쳤다면 그건 우리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게 바로 그 뜻이었죠. 여러분에게는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죠. 여러분보다 더 큰 것이 필요해요. 골리앗은 이유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감당 못할 여러분보다 큰 사명을 의미하죠. 그 사명이 여러분을 부릅니다. Cry for freedom처럼 성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싸우든 고아나 도시 빈민가 청소년을 위해 헌신하든 말이죠. 이 주민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믿든 열방을 위해 섬기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을 기다리는 골리앗이 있죠. 다른 모든 이들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다윗에게 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골리앗이 그의 이야기가 됐습니다. 저도 제 아이들의 길을 막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두시면 그들을 대신해 싸우고 싶어져요.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물러서라고 하십니다. 이제는 그들 스스로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때입니다. 끝으로 제가 가장 크게 느끼는 건 이 세대가 자신의 사울들을 용서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8장, 16장은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7장은 골리앗 이야기예요. 18장은 사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부분을 꼭 기억하세요. 사울은 다윗의 미래에 있어서 골리앗보다 더 큰 위협이었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었지만 사울은 영혼을 앗아가고 파멸시킬 수도 있었죠. 쓴뿌리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에게는 인생의 갈림길이었거든요. 다윗을 키워주던 사람이 다윗을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일자리를 주었던 사람이 바로 그를 죽이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 속에서 여러분도 상처 입고 모욕당하며 으깨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으깨어짐이 바로 인격을 만들어냅니다. 그 으깨어짐과 상처는 성령님의 역사를 더 깊게 만듭니다. 다윗이 직면했던 것은, 자,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사울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울을 통해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자리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단 하루 맞섰지만 사울과는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일같이 맞서야만 했습니다. 그 생각과 사람이 늘 곁에 있었습니다. 환상을 보는 여러분, 그리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청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인격은 거인을 한번 이겼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은 단순히 담배를 끊었다, 이런 걸 안 한다, 그만뒀다고 말한다고 형성되지 않습니다. 인격은 매일 사울을 용서하며 용서를 선포함으로써 만들어집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일으키실 겁니다. 상처받고 으깨어진 이들이 유독 많은 시대이기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용서하며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고 그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복수 대신 용서를 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청년들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사무엘, 당신을 찾겠습니다. 당신을 찾아가서 지혜를 얻겠습니다. 여기 있는 젊은 분들은 말해야 합니다. 골리앗, 봐라, 내 마음속 하나님의 뜻을 믿고 나아간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사울, 당신을 용서합니다. 저는 나와 내 미래, 내게 일어난 일들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제 삶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교회를 일으키시고 환상을 보는 자들을 세워 청년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실 겁니다. 대학생 여러분, 사회 초년생분들, 그리고 석박사 과정 중인 분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삶에 사무엘 같은 일을 보내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정복할 골리앗을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에게 용서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위한 더 큰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그것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나이 든 사람들 차례입니다. 자, 시작합시다. 여기 나이 드신 분들 몇 분이나 계신가요? 손을 들어보실래요? 이제 손든 분들이 적네요. 숫자가 줄었네요. 자, 시작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나이 드신 분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 기자가 104세 되신 할머니께 인터뷰를 하며 104세가 되신 것 중에 가장 좋은 점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더 이상 또래의 압박이 없다는 거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내 주변에 또래가 아무도 없으니 더 이상 또래의 압박을 느낄 일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몇 년 전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마지막 책을 읽으며 당시 제 자신을 환상을 보는 젊은이라고 생각했었죠.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쓴 책 제목은 집에 다다름녀입니다. 이 책은 꿈꾸는 사람들이 읽을 것 같지만 저는 환상을 보는 자로서 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리 그레암 목사님께서 천국에 가까워지시면서 그는 이렇게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다고요. 노년은 그의 말처럼 겁쟁이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며 주님의 뜻도 아닙니다. 그레암 목사님은 성경은 우리가 나이 들며 겪는 문제들을 미워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멸시받아야 할 시기나 이가 남아있다면 겨우 악물고 버텨내야 할 짐으로 묘사하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그는 말했습니다. 성경은 또한 노년을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실 때까지 의미 없는 활동으로 가득한 끝없는 지루함 속에 갇혀 지내야 하는 쓸모없고 무능력한 시기로 그리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 남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일찍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셨을 겁니다.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인생 후반전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천국 도착 전까진 결코 안전하지 않으며 늘 싸움이 계속되지요. 전투는 계속됩니다. 집에 가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죠. 우회로도 많고 마무리를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글을 읽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이런 일이 없게 하소서. 위대한 작가인 올리버 웬델 홈즈는 말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기 안에 음악을 단 한 번도 연주해보지 못한 채 죽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자주 살기 위한 준비만 하고 있기 때문이고 깨닫기도 전에 시간은 다 흘러가 버립니다. 다시 보세요. 그들은 안에 음악이 남은 채로 죽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모든 것이 남김없이 전부 다 나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여러분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면 이 경주를 완주케 하심입니다. 저는 1968년 올림픽의 한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오늘 아침 제 마음에 떠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탄자니아의 스티븐 아카리 이야기입니다. 그는 74명의 다른 선수들과 함께 경기에 참가했지만 사실 스티븐은 그렇게 뛰어난 주자가 아니었죠. 경기 도중에 그는 넘어졌고 사고로 관절이 탈구되는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 달렸습니다. 모든 주자들이 이미 경기장을 떠난 뒤에야 그는 경기장에 들어섰습니다. 이미 시상식도 벌써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수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경기장에 이제는 단 몇천 명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스티븐 아카리는 절뚝거리며 결승선을 향해 끝까지 달려왔습니다. 1968년 그는 마침내 결승선을 통과했지만 박수 소리는 드문드문했고 다른 이들은 이미 귀가나 식사 중이었으며 메달도 수여된 뒤였죠. 왜 끝까지 완주했는지 그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그는 말했죠. 제 조국은 7,000마일 떨어진 곳에서 경주를 시작하라고 보낸 게 아닙니다. 저를 7,000마일 떨어진 이 경주를 완주하라고 보낸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제가 부름받은 이유이자 여러분의 소명이기도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 우리는 이 경주를 끝까지 마치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완수할 것입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드레아 보이스는 말했죠. 자, 이제 나옵니다. 오늘 아침에 숨을 쉬며 깨어나셨다면 축하드립니다. 이 기회를 바로 잡을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오늘 숨을 쉬고 있는 분 몇 분이나 되시죠? 손을 들어보시겠어요? 좋아요. 절반 정도 드셨네요. 우리는 이 일을 잘 헤쳐나갈 겁니다. 여러분, 과학 시간의 후한 폰세대 레오니 노인들을 다시 젊게 만들어준다는 젊음의 셈을 찾으려 했다는 사실을 배운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나요? 그런데 그가 발견한 것은 플로리다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전부였죠. 결국 플로리다였습니다. 우리 뉴욕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맞아, 플로리다는 젊음의 셈이지.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아메리칸 드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거예요.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라 말이죠. 65세 이제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돼요. 그 후 플로리다로 갑니다. 아니요. 우리의 진짜 꿈은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묻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이것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우리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 바로 이것을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옵니다. 14절은 예수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 이 모습이 제 안에도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했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한번 보세요. 이 묘사를 보세요. 이것이 바로 제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머리가 하얗게 셀 때 제 눈에는 불꽃을 주소서. 하얀 머리카락과 타오르는 눈, 각각 지혜와 열정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임할 뿐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몇 분을 위해 저는 이것을 기도합니다. 이것이 도전입니다. 저는 경험의 노련함에만 기대고 싶지 않습니다. 제 영혼과 눈에 다시 불꽃이 일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기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마크, 올라오세요. 이것을 들어보세요. 저는 환상을 보는 사람들에게는 여기 있습니다. 환상을 보는 사람들은 반드시 세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바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무엘, 정복해야 할 골리앗, 그리고 용서해야 할 사울입니다. 오늘 우리 중 나이 든 분들께 말씀드렸죠. 마크,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54살이군요. 나이가 꽤 있으시군요. 환상을 보는 그룹에 속해 있네요. 아니요, 꿈을 꾸는 분이시네요. 리카르도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57살. 정말 많네요. 자, 어서 오세요. 여기 나이 많은 두 분, 리카르도도 나오세요. 이 두 나이 드신 분들 어서 오세요. 함께 하세요. 저는 59살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분들과 같은 부류죠. 잘 들어보세요. 저는 이분들을 보고 싶습니다. 이분들을 볼 때 제가 무엇을 보는지 말씀드릴게요. 이분들은 저처럼 흰 머리는 없지만 제가 무엇을 보는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여전히 그들의 눈에서 불꽃을 봅니다. 카토 목사님을 볼 때면 정말로 그분 안에 불이 타오르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그분에게서 불꽃이 뿜어져 나옵니다. 테레사 목사님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밋에서 청년들을 훈련시키고 바통을 넘겨주는 모습에서, 그리고 눈에도 불꽃이 있습니다. 불꽃이 확실히 있습니다. 장로님들과 여러분 대다수 안에서도 불꽃이 보입니다. 우리 찬양 때에서도 그 불꽃이 보이죠. 위를 보면 백발이 보이지만 여러분의 눈에서 불꽃을 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나눴죠. 세 명을 만나야 할 뿐만 아니라 시편 92편에 나오는 두 그루의 나무가 있습니다. 종려나무와 백향목입니다. 이 두 나무가 여러분에게 전해야 할 이야기를 만들어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보세요. 이 부분이 참 좋아요. 이제 나옵니다. 꿈꾸는 여러분 준비하세요.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여러분이 은퇴자 카드를 받고 사회보장연금을 받는 나이가 되었을지라도 여전히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제 계속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꼭 말씀드려야겠어요.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이제 나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할까요? 그들은 이야기를 전할 겁니다. 그들은 이것을 선포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전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하실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눈에 불꽃이 살아있는 어르신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시나요? 이걸로 속지 마세요. 오늘 제 영혼 아주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좋아요. 하지만 이건 꼭 말씀드려야겠어요. 알겠죠? 일어나세요. 이제 떠나는 척 해야 해요. 자, 이제 시작입니다. 왜 이 나무들이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마칩니다. 이 종려나무에는 놀라운 사실이 있죠. 준비됐나요? 종려나무 말이죠. 이건 꼭 말해야겠어요. 이건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겁니다. 정말 좋을 거예요. 비키 장로님, 저도 알아요. 모든 여성들은 환상을 보는 자입니다. 당신이 젊든 나이가 들었든 상관없어요. 좋습니다. 저와 함께 있으세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이쪽에 있으세요. 네, 여기 계시면 됩니다. 백향목과 종려나무, 백향목과 종려나무.
자,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종려나무는 정말 특별합니다. 왜 이 나무를 선택했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종려나무는 혹독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며, 둘째, 폭풍에 휘어질지언정 부러지진 않죠. 잘 들어보세요. 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려나무는 사막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뿌리가 깊이 뻗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막 한가운데 사방이 메말라 있을 때조차도 이 나무들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죽어가고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혹독한 환경에 놓여도 여전히 열매를 맺는 법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모래 폭풍이 몰아칠 때 그 나무들은 휘어진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폭풍이 다 지나고 나면 짠하고 다시 일어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여기 있어요. 나는 아직 여기 있어요. 이발, 여러분의 폭풍을 떠올려 보세요. 마크, 당신의 폭풍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들이 우리를 흔들 때 저는 그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지켜봤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비키 장로님과도 나눴듯이 폭풍이 여러분을 쓰러뜨리려 할 때 힘들겠지만 부러지지는 않을 겁니다. 폭풍이 지나갈 뿐이고 모든 것이 지나가고 나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보세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여러분은 그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할 겁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라고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바로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바로 이겁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이에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것이 그들을 공격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했어요. 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저는 두 가지 자료에서 이 내용을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의 거친 나무 껍질과 목재, 솔방울, 그리고 심지어 잎사귀까지도 끈적한 진액으로 완전히 흠뻑 젖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다양한 기생충과 벌레들이 와서 묽고 달콤한 진액을 빨아먹으려고 시도하게 되면 그 진액의 엄청난 풍부함 때문에 오히려 죽게 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은 그런 종류의 진액을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해치려고 다가와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그들은 여러분 안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는지 전혀 몰랐던 셈인 거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점점 더 가득 차게 될 거라고요. 누군가 여러분을 해치려 할 때 그들은 전혀 모릅니다. 쓴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들어보세요. 분노가 나오지 않습니다. 복수심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나오기 시작하십니다. 이제 무언가가 서서히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 말을 들어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시도해보세요. 저를 한번 물어보세요. 제 안에서 예수님만 나올 겁니다. 물어보세요. 그건 싫어요, 팀 목사님. 그는 이렇게 설교하죠. 그는 모두에게 침을 튀겨요. 그가 이 모든 걸 다 하죠. 한마디만 할게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보는 분들께도 전합니다. 저에 대해 뭐든 쓰세요. 저를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저는 제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압니다. 그분이 바로 여기 이곳에 계신 것을 저는 분명히 압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물어도 소용없습니다. 저는 마지막 때의 교회의 일부입니다. 그걸 믿고 있고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청년분들 제 말을 들어보세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우리 말을 들어보세요. 저는 젊었고 이제는 나이 든 사람이 되었습니다. 12월이 되면 저는 진짜 노인이 됩니다. 200일도 안 남았네요. 세상에 90일만 지나면 진짜 노인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죠.
저는 의인이 버림받는 것도 그 자손이 빵을 구걸하는 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나무와 백향목 종려나무를 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으며 항상 곁에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오늘 아들이 와 있어요. 아들이 누군가와 일하며 겪은 상황을 저에게 문자로 보내왔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빠, 인생에 일어난 일들로 하나님께 화가 난 사람에겐 뭐라고 말해줘야 할까요? 저는 대답했죠. 크리스찬, 때론 그 상황에서 충분히 거리를 둘 만큼 성숙하지 못해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못 볼 때가 있단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 사실 환상을 보는 청년들에겐 쉽지 않은 일이죠. 하나님은 선하지 않아 쉽게 말하곤 하죠. 하나님은 무관심하시단 말에 노인들은 여호와는 정직하시다고 선언하죠. 기억하시나요? 정말 그렇습니다. 거리를 두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거리를 두지 못하면 하나님이 불의하시다고 말하기 쉽습니다. 김 목사님,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 계신 젊은이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몇 살이죠? 아직 한창 젊으시네요. 자, 줄리엇은 몇 살이에요? 25살. 이 친구들은 아직 아기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랄까, 저는 여기 남아 있을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순간과 그런 말들을 마주할 때 이렇게 말하고 싶은 순간이 올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하나님께 화가 날 때면 여기 세 사람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그분은 진정 우리의 견고한 반석이십니다. 그분 안에는 불의함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환상을 보는 사람들은 꿈꾸는 이들과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환상을 보는 청년들, 그러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 어떤 그룹에 속해 있든 저는 이제 똑똑해졌고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며 또한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JD, 아직 젊으시죠? 몇 살이죠? 40이요?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시네요. 50세군요. 시니어시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 그리고 JD, 당신은 몇 살이죠? 23살, 40살, 50살. 여러분이 내가 뭘 해야 하지? 라고 고민할 때 저는 꿈꾸는 이들과 대화합니다. 하나님은 별로 개의치 않으시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그분은 거기 계세요. 그러니 오늘 이 노인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누군가 여러분을 한 입 베어 물 때 그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만약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없다면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것은 그저 슬픈 이야기와 남들이 여러분에게 했던 일들 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잘 들으십시오. 교회에 서 있는 모습 때문에 쉽게 눈에 띕니다. 본인은 그걸 감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정말 쉽게 티가 납니다. 정말 쉬워요. 정말 쉽습니다. 저기서 웃는 저분은 옆 사람을 보시면서 너 들켰어, 딱 걸렸어 라며 웃는 거예요. 정말 눈에 띄기 쉽죠. 누가 한 입 베어 물면 온갖 쓰레기 같은 것들이 쏟아져 나오니까요. 오늘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날입니다. 주님, 저를 다시 채워주세요. 절 채워주시고 제 안에 부어주세요. 하나님, 저는 양털처럼 하얀 머리만을 원치 않습니다. 저는 제 눈에 불꽃이 있기를 원합니다. 제 뼛속에 불이 뜨겁게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원합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전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이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어요. 축스 장로님과 리카르도에게도 말했죠. 오늘 이곳에 들어왔을 때 소중한 한 분이 계셨고 저는 뭔가가 깨물어서 반응하는 것을 느꼈어요. 말이 툭 튀어나와 어떤 분께 잘못 반응했습니다. 그분이 아직 여기 계신지 모르겠네요. 그저 둘러보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떠나셨을 수도 있겠죠. 그분이 떠나셨나요?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이 일, 그리고 무슨 일이었는지 사실 나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제 입에서 뭔가가 튀어나왔을 뿐입니다.
속으로 달콤하지 않네라고 생각했죠. 제겐 진액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통로를 따라 내려가 기도 중인 그분을 발견했고 말했어요. 제 말을 좀 들어보세요. 부디 용서해 주세요.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됐는데 죄송합니다. 가끔 누군가가 여러분의 진액이 없는 어떤 부분을 물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이곳에 진액을 채워야겠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그들은 어디를 건드리고 물어야 할지 정확히 알거든요. 그들은 어디를 물어야 할지 압니다. 어디를 물을지 알아요. 내려가서 제발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해야 했죠. 진액 얘기는 안 했지만 깨달아야 했어요. 여러분도 아시죠? 다시 채워져야 하고 하나님이 오셔야 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불로 저를 채워주소서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일어나세요. 지금 저를 채워주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하나님, 저를 채워주세요 라고 간절히 구하세요. 청년이든 장년이든 어디에 계시든 지금 일어나 앞으로 나오세요.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마치겠습니다. Trusting God, my Savior, the one who will never fail. He will never fail. He will never fail. I trust in God, I trust in God, my Savior, the one who will never fail. He will never fail. He will never fail. Sing it one more time. Sing, I trust in God. Lift your hands, lift your voice and say, you're the one who will never fail. He will never fail.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고개를 들고 고백하세요. 성령님, 저를 채워주소서. 성령님, 저를 채워주소서. 하나님, 우리는 당신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심판이 다가오고 남은 자들이 일어나며 주님께서 주님의 집을 정결케 하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의 증거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의 증거입니다. 지금 이 제단 앞에 나와 있는 귀한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내외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환상을 보는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의 삶에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을 보내주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들이 모든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모든 사울을 용서하는 날, 용서의 날이 되게 하소서. 이제 주님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우리 꿈꾸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에 백향목과 종려나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구부러질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다시 일어섭니다. 우리는 구부러질지언정 부러지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죽어 있을 때에도 우리는 번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진액을 넣어주셔서 어떤 공격이 와도 우리는 오늘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주의 능력으로 임하소서. 오늘 주의 능력으로 임하소서. 우리는 진심으로 간절합니다. 우리는 간절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찬양을 함께 불러봅시다. 정말 멋진 찬양입니다. 떠나기 전 이 찬양을 부를 텐데 먼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백향목의 진액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죄는 결코 곱게 늙지 않습니다. 네, 맞아요. 행복하게 늙어가는 죄인을 찾기란 쉽지 않죠.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결코 곱게 늙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는 여러분과 끝까지 좋게 갈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일부터 시작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꼭 오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교회에 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없을 수도 있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나요? 아니면 아직인가요? 이것은 TS의 단어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영원만을 뜻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도 임합니다. 여러분은 종려나무와 백향목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용서받기 전까지는 용서가 오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 일은 지금 일어날 수 있죠. 모두 고개 들고 눈을 뜨세요.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거듭남은 간단합니다. 영적으로 두 번째 탄생이 필요하죠. ABC처럼 간단합니다. A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안에는 내가 고칠 수 없는 깨어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처방이나 프로그램, 약속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신부님 목사님도요, 외부에서 나를 용서해 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비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도움을 보내셨음을 믿는 것이죠. 하늘에서 오셔서 내 안에 죄라는 상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2000년 전 오신 예수님께서 나 대신 죽으시고 완전한 삶을 사시며 자격 없는 내게 상을 주셨음을 믿고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건 종교 이상의 의미입니다. 교회로 데려가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이제 거듭남의 기도를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겠다고 함께 기도합시다. 이곳에 계시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든 오늘 이 자리에서 저도 그 기도에 꼭 포함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고 싶은 분이 계신다면 지금 주저하지 말고 손을 높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높이 들어 올려주세요. 네, 저기 계신 분들 모두 봤습니다. 손을 계속 들고 있어 주세요. 발코니에 계신 분들 혹시 계신가요? 네, 뒤에도 계시네요. 온라인은 결단했습니다를 남겨주세요. 이제 저를 따라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 예수님, 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의 죄와 수치, 죄책감을 친히 짊어지셨고 저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대신해 지옥을 마주하셔서 제가 그곳에 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저에게 천국에서의 거처와 이 땅에서의 목적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주 예수님, 저는 죄에서 돌이켜 거듭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며 성경은 나의 길잡이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나의 집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두가 함께 아멘.